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답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신자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도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는 나그네 길과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나그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처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게 세상의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의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의 나그네 삶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럼 이게 달라요. 출발과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는 나그네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알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갈 바를 모른다면은 헤맬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리로 가야 되나, 내일은 저리로 가야 하나. 그러나 신자의 삶은 분명한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로 가야 하는구나. 그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내 집이 아니라는 말이며,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집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또 서럽습니다.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쓰름을 당하죠. 아내를 빼앗깁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늘 서러움을 당하죠. 이삭이 우물을 파는 데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나그네의 삶은 항상 서러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자는 내버려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나그네, 그 아버지도 보통의 아버지가 아니라 최고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신자들입니다. 또한 신자는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더 좋은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의 삶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나그네의 그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인자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시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만 참 신앙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 멋대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실천,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지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룩은 소속의 문제요, 구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소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붙들려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신자는 거룩함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부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내게 주신 이 거룩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항상 어떤 사람들은 신자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한 번 받은 용서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살든 결국은 천국 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꼭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똥통에 빠져서 허우적대가 죽어가는 것을 겨우겨우 여러분이 달려가서 건져내어 그 냄새나는 그 몸을 깨끗이 씻기고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싹 갈아입혀 놓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하는 말이 내가 똥통에 빠졌는데도 우리 엄마가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줬네. 또 그러겠네. 그러면서 또 똥통 속에 뛰어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그 자식들을 보고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몽둥이를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일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이십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오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예언되어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 곧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아이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또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품는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하나의 이용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신자가 예수님의 피로 인한 용서를 진심으로 알고 감사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또 용서해 주겠네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용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한 것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만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사욕을 쫓아가는 도구로 신앙조차도 사용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갈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늘 성경이 사욕을 쫓아가지 말아라 14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자신의 이익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던 그저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삶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도 죄가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의 삶을 그들은 옳다고 주장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욕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사욕들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면 절대로 스스로 옳은 길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기 이전에, 대속함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사욕을 쫓아가는 삶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의 소속을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원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청지기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졌다가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다는 얘기죠.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양자 삼으셔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나를 살려놓았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 살아도 또 살려주시겠네요. 이제 자녀를 삼으셨으니까 하나님도 빼도 박도 못하게 생기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똥통에 또 빠지면 또 건져서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호로자식이라 그러겠죠.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이 자연스럽게 나그네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상으로부터 서러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좀 얻어맞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아이고 나 그냥 예수 믿는 거 못하겠다 그런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죠.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의 삶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죠. 실제로 그들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 나그네의 삶을 영적으로 비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기가 주후 60년대 후반입니다. 유명한 네로 황제의 그 교회 핍박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25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박해에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내쫓기고 재산 빼앗기고 갈 곳이 없어서 산속에 들어가 숨을 살고 그것도 안 되면 땅속에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카타콤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자들이에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볕들 날이 올 겁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디면서 끝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련 속에서 참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라고 하는 내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게 없이 어정쩡하게 하늘에 속한 자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기회를 보아서 필요하면 세상으로 갔다가 필요하면 교회로 갔다가, 여러분,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시련을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들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힘들면 돌아가자 합니다. 힘들면 애굽이 좋았다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이 더 좋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자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베드로는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받더라도 그 당연한 것이야. 당연한 것이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신자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입니다.
어떤 시련을 받더라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신자를 연단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이 얼마만큼 확실합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내가 가야 할 집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대속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여러분 이 분명한 소속감, 이게 확실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따라, 형편을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오늘 17절은 말씀을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좀 서로 상반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각 사람의 행위가 외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외모와 행위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어떤 행동의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련 속에서도 나를 구속하신 보배로운 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고, 마음의 거리를 동이고 세상에서 떠날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각 사람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말대로 행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그만큼만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의미 없이 부르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냥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의미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마십시오. 저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 성도들이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저렇게 빨리 달리면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생각이나 하고 고백하고 있을까? 여러분, 고백은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신앙 고백은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있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도 그렇게 의미를 진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줄이려고 신앙 고백하자 그러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평소에 말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신앙 고백을 왜 그렇게 빨리 하는지,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까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공회가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성도들과 교통하고 있는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러움을 당해도, 좀 빼앗겨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그들과 싸울 이유도 없고,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니까 그것을 더 가져가더라도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거룩한 하늘의 유업을 내가 받을 것이니까 그까짓 것, 세상에 있는 그것 내게 껌값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의 길을 두려움으로 지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행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행하는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그 행위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진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